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제까지 남아있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600장, 예전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참된 세 가지 표지, 교회의 세 가지 참된 표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통신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구촌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면 전 세계로 즉각 전달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전 세계 뉴스를 다 들을 수 있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편지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답답한 것이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왜 오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길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물어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으로 이 GPS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망이 발달했는데도 한 가지 아이러니는 오늘날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의사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메일을 받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는 편지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우편제도도 없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같은 통신수단도 없었습니다.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오직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절에 그때도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심금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할 때 강조해서 쓰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쓴다고 하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와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이 동방의 신비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았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않았다면 당장 골로새 교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상황적으로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같이 있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줄 형편이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저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나 같은 것이 남 생각할 처지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라고 말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힘써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끊임없이 그를 알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소의 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것으로 너무나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나만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이 귀한 편지를 그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풍성해지므로 진정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교회란 무엇입니까? 진정 교회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진정 이렇게 참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남은 4개월 90, 11, 12도 아름답게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